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갑작스럽게 더욱 번지게 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탄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성탄 예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숨을 내쉬시면서 성탄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구는 좀 낫습니다. 교회들이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편이고 우리 교회는 지역의 기관에서도 잘 준수하기로 소문이 난 편이라 성탄절 대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공동의회를 다녀왔었던 서대구 중앙교회에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도 안 벗었고 물도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왔습니다. 그때 서대구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라고 할 때도 괜찮을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성탄절인 거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22일 오후 9시 30분 밤에 그때 온 문자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또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모든 예배 및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에서 계속 확진자가 교회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성탄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이사업체에서 목사님,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사라고 해서 정말 많이 불안해합니다. 혹 이사 날에 목사님 한 분만 좀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 전혀 없이 목사님만 좀 나와 계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그때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사 날 저만 있거나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전도사님만 잠깐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막막한 그런 느낌만 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저 신음소리만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SNS 이런 데서요, 성탄 특집 이벤트라고 하면서 쿠폰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 가게 잠깐만이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 그것만 봐도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정말 부러워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을 원망하기에는 최근 확진자의 대다수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까닭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찾아오심에 더욱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불안함과 낙심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탄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로 하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냐 하면 가장 많은 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은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모습들, 저 멀리 별을 찾아서 낙타를 타면서 찾아오는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들은 우리가 굳이 이미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면에 대하여 그림의 소재가 되어서 다양한 화가들이 정말 옛날부터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도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맞는 내용인 귀도 레니의 목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그림들을 보면요, 저 그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저 그림이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들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로보다 세로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보통들 보게 되었을 때 가로보다 세로가 더 높게 그렇게 그리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목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에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림이 있고요, 또한 그 아래는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께 나와서 왕의 탄생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모습들을 다 그려야 되니까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길게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신기한 듯 기쁨의 얼굴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천사의 찬양을 이 그림에 대입해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개역 개정하고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를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로 번역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도키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뜻은요, 즐거움, 호의라는 번역도 있지만 은총, 총애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 백성 중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온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남녀노소로, 어떤 목자들 그 특별한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모여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백성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그저 어떤 한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연령대가 다 나와서, 그래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 뒤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뒤쪽에 보시면
동네 안악들 뒤로 피리를 부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그 당시에 보통들 음악가들이 오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즐겁게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호적할 당시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본래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지만, 그렇지만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45km 정도 됩니다. 14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거의 아이를 낳을 때쯤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외딴 동네에 오셔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가 탄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음악가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찬양을 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동네 안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양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저렇게 태어나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찬양대를 보내시는데 사람 찬양대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대를 저렇게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겁니다. 귀도렌이라는 화가도요, 하늘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해야 되는 사람들의 찬양대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그림에 피리를 불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찬양대는 악기가 여러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노래를 하고 밑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를 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전부터 왕의 탄생에 대해서는 왕의 사절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귀한 예물을 들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오셨는데 이에 찾아온 사절단이 목자인 겁니다. 지금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직업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면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직업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으로 당시에는 그 직업의 귀천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두장이는요, 가죽 가공업자입니다. 이 가죽 가공업자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무두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왜요? 동물의 사체, 죽은 것에서 가죽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죽은 것을 손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직업의 귀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무두장이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그런 사람, 천한 사람, 그런 편견을 깨고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목자들의 인식은 참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가축들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축의 냄새가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끼리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사회성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천시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좀도둑질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말도 어눌하고 게다가 좀도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첫 방문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목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이 1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 3층보다는 주로 1층 사무실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구제금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그날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사무실 문을 놓고 하시더니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할머니 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니까 많이 남루한 행색입니다. 그리고 조금 온전치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못 찾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어디 건물 구조를 처음 보는 곳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드리려고 제가 그 사무실보다는 한층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가신 것 혹시 못 찾으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고 그 안에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시 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여기 계세요. 안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메고 온 가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방의 크기가 크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보통 중학생 애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작은 가방의 그 크기를 가리키면서 할머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로비를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 할머니가 계실 만한 곳은 없고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거 자체도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평일이기 때문에 교회 로비에 사람들이 없었고 저하고 부교육자인 부목사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분명 그 당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는 물론 그분의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말투도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잃으실까 해서 댁이 어디십니까? 제가 이 근처면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밖을 가리키면서 아 할머니가 지금 방금 밖에 나가셨어요 라고 교회 현관문을 열고 휙 하고 돌아서서 나가시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황당했던지 함께 있던 부목사님과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서로 쳐다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황당한 반응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두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너 같은 목자가? 그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왕을
그리스도를 보고 왔다고? 그리스도께서 너처럼 천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주셨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네가 영광을 돌렸다고? 신생아가 태어난 그 장소를 가서 네가 뭐 훔친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지 않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 목자 2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오, 저분이 아기 예수시군요. 우리 모두 경배합시다.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멸시받는 직업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믿을 사람보다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10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 절대 환영해서 초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영 자격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결하고 모자라 보이는 목자들이 전했다고 해서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랄 만한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아무리 천한 취급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아이들을 구유에 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유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가축들의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아기가 뉘었고 그 아기의 정체가 구주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온 목자들은 이 소식부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지저분하고 좀도둑으로 알려진 목자들이 오면 꺼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주 예수께서 오셨는데 구유에 있으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물건들에는 접근하기는 힘들어도 소나 양의 여물통은 매일같이 만지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이 가졌을 그런 생각은요, 아, 나같이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목자들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자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을,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나신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이면 그러면 그것이 높아질 수 없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저지른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죄악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천해졌고 높으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 특히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구원이 11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과거가 아니라 또한 막연한 미래의 기대도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이자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명히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비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 하나님의 알리심을 보고 깨닫고 또한 그곳을 찾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모습들처럼 우리가 목자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서두르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서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처럼요,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렇게 핀잔과 조롱에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용기가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신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정말 목자와도 같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비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다함 없는 긍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찾아와 주신 사랑, 비천한 나를 주님께서 직접 사랑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시작된 이 성탄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낮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소식을 주변에 알리면서 그 기쁜 성탄을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소망으로 시작된 성탄절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원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